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안에는 비유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라 함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환경, 삶을 대상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26절을 잠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요. 26절에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등불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등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들 가운데 이 등불 비유를 잘 이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 이해를 못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 성경을 오석하고 오역해서 사용하는 절이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사람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24절 보시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언제 쓰죠? 너가 그렇게 헤아리면 너도 그렇게 헤아림 받을 거야 할 때 쓰는 절이 사람들이 24절인데 이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비유 안에 들어있는 성경인데 이 등불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오늘 21절부터 25절이 한 단락이라는 걸 염두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절이 왜 이 절이 나와 있는지도 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이 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어렸을 적부터 알려준 분은 없었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 부분을 깊이 깨닫게 됐던 부분인데 먼저 등불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밝히는 역할을 했는데 자, 등불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 아래와 평상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구니 같은 데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구니는 물건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덮여버리잖아요. 덮이면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은 뭐냐면 침대 밑이에요. 침대 밑.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바구니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으로 넣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등경 위에 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등경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등잔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흙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집을 만들 때 그 흙집 옆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창문에다가 등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경에다 놓고 창가에 놓는 사람도 있고, 등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창가에다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불은 이렇게 덮어놓지도 않고 침대 밑에 넣어놓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등불의 역할은 뭐냐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지 않으면 밤에는 오직 별빛이랑 달빛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 같은 데 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저녁이 되면 완전히 암흑 같잖아요. 그곳에 등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등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뭐를 말하냐면, 이 비유가 복음을 말해요. 이 본문에 나온 등불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을 등불에 비유해서 말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등불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거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놓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이 시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덮는다고, 침대 밑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우리가 하는 발광을 하는 거죠. 빛을 내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은 아무리 덮어도 빛이에요. 아무리 침대 밑으로 넣어서 야, 여기 빛 없어, 등불 없어 라고 말해도, 아니요, 어둠 속에서 침대 밑으로 넣어도 빛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덮어도 복음이고 침대 밑으로 넣어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등불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좀 마가복음 그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죠. 그리고 가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 앞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침대 밑으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없애버려, 보이지 않게 하면은 없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등불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사라지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빛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등불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말 아래 두고 침대 밑으로 넣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렇게 감춰지지 않는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절이 뭐냐면 2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자, 방금 등불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이 절에서,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지금 듣는 거 경청해 라는 말이에요. 너희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 가슴에 담아, 가슴에 새겨 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 잘 보시면 어떻게 듣는 게 아니고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경청해, 마음에 담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뭐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뭔지 마음에 새겨.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무엇을 듣고 있는지 마음의 가슴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리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헤아리다라는 말은 측정하고 가치를 매고 값어치를 매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측정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이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가 헤아려줘요? 나는 누가 헤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을 헤아리고 학생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죠? 학생들을 헤아리려고 해요, 학교에서. 그건 뭐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법고시가 통과할 사람인지 알려면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측량하고 측정하고 헤아릴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타자,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 헤아리면 객관적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 헤아리면 항상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나에게 편한 쪽으로만 나를 헤아리지, 나를 헤아릴 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에게 대해서 항상 나를 볼 때는 좋게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헤아리는 건 매우 객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측량해주고 측정해줘야 되는 건데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마음에 새겨라. 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문장이 틀린 거 보이세요? 뭐가 틀렸죠? 이 문장에서 틀린 게 보이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아림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해주는 게 헤아리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측량해주고 판단해주는 게 헤아리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께서 이 헤아리다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를 가슴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 마음에 새겼으면 복음이 너희들을 헤아리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이 너희들을 측량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틀렸다라는 거죠. 등불이 왔으면, 빛이 왔으면 그 등불 대신 복음이 나를 헤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음이 나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계산하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거는 빼앗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은 계속 물러간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지금 내가 복음으로 나를 계속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복음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나를 헤아리잖아요. 그럼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만 보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계속 헤아리 보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계속 보면, 성경으로 나를 계속 보면 내가 죄인인 것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사실 죄가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헤아리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헤아리지 않고 내가 나를 헤아리면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계속 더 어두워집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등불이 왔어요. 복음이 왔는데 복음으로 나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사람은 더 오히려 밝아져요. 근데 복음으로 나를 측량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를 헤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이 복음이 나를 헤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을 복음이 여러분들을 측량하게 두시나요? 아니요. 내가 나를 측량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기준 세우고 내가 나를 값을 매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헤아리고 나를 측정해 보면 끝없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나를 측량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뭐만 보이냐? 너가 너를 헤아렸으니 너가 헤아린 것대로 너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헤아려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건물로 교회를 헤아리고요, 사람의 숫자로 교회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성도들은 자기가 낸 헌신과 봉사와 헌금의 액수로 자기를 헤아리고 있으니 당연히 틀린 거죠. 복음으로 나를 헤아리면, 복음으로 나를 측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했다, 내가 이거 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제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도 했었고요, 제가 이것도 했었고 이것도 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헤아리는 사람들이 제 앞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You are so trash. You are so trash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번역해드리면 너는 쓰레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 스스로가 헤아리고서 나는 이래, 내가 이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어둠이 어둠을 헤아리고 있으니 끝까지 어둠이죠. 복음으로 나를 헤아려야만, 빛이 들어와야만 그 어둠이 물러가면서 내가 환해지거든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계속 알고 성경이 나를 계속 나를 해석하게 하고 헤아리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밝아집니다. 근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 헤아리지 않잖아요. 그럼 끝없이 뭐가 나를 해석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존감, 자존심, 교만, 오만, 독선이요, 나를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그러면 끝없이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나를 기준 삼고 나를 측량하는 기준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헤아려야만 제대로 된 등불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나를 측량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교정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불로 나를 헤아리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를 측량,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때 You are so trash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시간을 기도한 것으로, 얼만큼의 전도 몇백 명을 한 것으로, 헌금을 얼마 한 것으로 나를 헤아리는 순간부터 나는 트래시,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 앞에 나를 헤아리는 출발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등불 대신 복음으로 나를 헤아리셔야 내가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이냐면 나를 측량하는 도구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를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스스로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측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는 출발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평가해봤자 나 좋은 쪽으로밖에 평가 안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나를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내 편에서 평가하지 나를 깎아내리고 나는 못됐어, 나는 죄인이야, 아니요.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등불, 복음이 그 죄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나를 복음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헤아렸으니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해석하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헤아려지면 안 돼요. 신자는 다른 것으로 내가 측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측량되어지고 헤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를 통해서 나를 측량하셔야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나를 측량하는 순간 그저 어둠이 어둠을 측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이신 주님이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를 스스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복음이 나를 헤아릴 때만 더 많은 빛이 들어와서 오히려 죄인인 내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둡습니다. 나는 비록 어둠이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등불이 들어오면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가 헤아려지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끝없이 우리는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헤아려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측량되고 측정되면 될수록, 그렇구나, 내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역시 어둠이구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헤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헤아리시고 측량하는 오늘 저녁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를 헤아리는 기준이 스스로 자신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헤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측량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측량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측량합니다. 교회가 크면, 성도가 많으면, 기도 시간이 길면, 헌금 액수가 크면, 직분이 장로면, 직분이 권사면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 어디에도 건물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신앙을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둠을, 죄인을 헤아리는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밖에 나를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측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만 나를 측량할 뿐 항상 복음 앞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측량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를 헤아리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있는 자는 더 많아진다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둠은 더 물러가고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측정되게 하시고 측량되게 하셔서 나의 죄된 모습이 더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있는 자는 더 밝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측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끝까지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내가 헤아려지는 시간,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나를 측량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측량하도록, 복음이 나를 헤아리도록 나를 복음 앞에 맡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